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로서 기다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버리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의 피조물됨과 죄의 본질을 좀 함께 나누게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역사와 인생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잘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안에서만 온전케 되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만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별로 관심이 없죠?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이 세상은 지금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 자기들이 생산해낸 곳에 막 감탄하면서 와, 우리 이런 것도 만들어내 하면서 대단하다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심판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우리 그 영화 보면 감독이 이렇게 촬영을 쭉 하다가 잘못되면 NG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no 굿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 NG가 원래 미국에 있는 그런 잘못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많이 써서 NG거든요. 한마디로 감독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에 엉뚱한 짓 하면 NG가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카메라 감독이나 요즘은 너무 발달이 잘 돼서 카메라 하나하나가요. 사람의 표정, 모습, 움직임까지요. 정말 티끌까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계획한 것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NG예요. 다 NG. 심지어는 죽은 시체도 아무렇게나 누워있으면 안 돼. 카메라에 어울리는 자리에 죽은 자세가 취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쭉 돌다가 시체가 잘못 누워있으면 NG야, 그것도. 그럼 시체도 욕먹어. 잘 누워있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엑스트라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영화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지나가도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얼굴로, 어떤 화면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가 다 디테일하게 다 돼 있어요. 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NG예요, NG.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NG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엉뚱하게 이스마엘을 가져와. NG 난 거예요, 이거 NG.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면 그게 10년이든지 20년인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는 촬영에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 안 좋은 거지. 그죠? 내가 답답한 거지.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게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스마엘을 끄집어내고 이거나 복 주세요. 이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거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심지어는 그걸로 멋지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걸 신앙이라고 열매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가치로 보여지는 것들로 포장되어져서 멋진 교회, 많은 멋진 신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기 좋죠? 하고 내놓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뭘 보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으로 취하신 자들은 잘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훌륭한 자였고 사실은 이삭보다도 이스마엘이 훨씬 뛰어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건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나도 강한 자 만들어주세요. 나도 힘 있는 자 만들어주세요. 나를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거죠. 신앙을. 그러면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을 믿고 그분을 완전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내 역사에 지금 삶에 나타나는 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이해가 되어지면 역사와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돼서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역사와 인생의 방향을 트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창세전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성경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로 시작되어져요. 세상이 창조되는 시간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건 그 창세기 1장 1절 이전 내용이잖아, 지금. 이전에. 그럼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행위도 없고, 어떠한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런 결과치도 안 나와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어떤 계획을 이미 발표하신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가 지금 몸부림쳐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영화롭게 됐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늘의 존재가 된 거야?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영화롭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우리를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피조물됨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라는 걸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그냥 죄 아래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죄 안에 있어.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자들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하늘의 존재로 만드시는 걸 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계속 누구의 영광만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요. 그리스도로만 나타나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설계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예수 올 필요가 없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설성 계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이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알미니안이나 펠리기안주의나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창세전 계획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오로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도 전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죄가 예수의 피로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창세 전에 죄도 없었는데.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정의하고 있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악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도덕률이나 선행체계나 종교체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창조 이전에 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자신의 존재됨을 자꾸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결과물들이 다 죄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 훌륭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저 사람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훌륭해, 모든 인간 중에 으뜸이야, 다 죄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존재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가 자기 멋대로 막 마우스도 지 멋대로 움직이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사는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프로그램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깔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이러스 먹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주인의 손끝대로 안 움직이면 지가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 놔도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할 때 과연 컨트롤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AI 시대 이 컴퓨터가 무기를 마음대로 통제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공격한다 그래요? 아니 자기를 조종하는 사람부터 공격한다니까. 왜? 나는 빨리 결과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 생각을 넣네?
아니, 사람의 뜻대로 가야 될 존재가 사람부터 공격해 버린다니까. 왜? 이게 내가 훨씬 더 잘할 건데 얘가 자꾸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밑으로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자기들이 주인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존재자세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있음이란 말이에요. 있음. 그분만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 반대로 인간은 원래 없음이었어요.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야기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이 역사는 원래 이 천지 만물은 원래 없음이었다. 과학자들도 그건 똑같이 말하는 거니까 원래 없음이었단 말이에요. 없음. 근데 없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로 있음의 모양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음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이 흙을 개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게 원래 네 자리야. 네가 너를 증명해서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항상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 자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음이 자꾸 있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보여줄 수 있어. 나도 생산해낼 수 있어. 그게 다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생산해낸 것 잔뜩 하나님 앞에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웬 쓰레기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개가 밖에서 옛날에 그 똥개라고 하죠? 한 번씩 똥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똥 먹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 주인을 좀 섬겨보겠다고 이 똥은 좀 맛있대요 하고 들고 오면 주인이 사랑하겠냐고요. 주인이 준 것만이 진짜 양식이고 좋은 건데 엉뚱한 거 가져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 잘했죠 하고 자꾸 칭찬해달래.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적 차원에서 열심히 내가 내놓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와 기독교를 AI한테 계속 학습시켰더니 모든 불경을 읽고 성경의 모든 학자들의 것을 다 읽어보고 이 AI가 공통적으로 딱 한 말이 불교와 기독교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불교나 기독교가 공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면 인생이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고 이 사람 딱 끝내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웃겨가지고 잘못 알았지. 불교는 내가 하게 해보겠다라는 거고 기독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주고. 그러니까 성경은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덮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거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나의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기독교는요. 나의 없음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처럼 있음을 흉내내어서 자기 자아 실현의 삶이 추악한 죄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걸 알아가면서 그 삶이 무력해져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있음에 흉내 내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봉쇄해 버리시겠다. 넌 죽었어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상급받겠다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내가 한 걸로 보상을 받아요. 기독교는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게 없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이 악한 죄인의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기회만 나면요, 악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 이란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란에서 제일 많이 미사일을 쏜 곳이 어디냐면 아부다비예요.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거기에 전 세계에서 약 한 3,600만 명 정도가 여행을 온대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여러분 잘 알지만 세계 최고로 높은 그 빌딩이나 그 막 멋진 그 야자수 같은 모양으로 한 막 판비치인가 그 해서 막 수십억짜리 건물 짓고 세계 부자들이 거기서 휴양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UAE에 그렇게 애완견들, 그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부자들이 막 최고로 좋은 종으로.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 수준 높게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요, 지금 해외 토픽까지 나왔잖아요. 개 다 버렸습니다. 고양이 다 버리고 갑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 몸 하나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서 UAE 공항이 막혀가지고 그 옆에 오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다 검역받고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 그래서 UAE에다가 전봇대에다가 묶어놓고 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 싸구려 개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되냐고. 네, 그게 인간이에요. 나 여유 있을 때 나 훌륭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물건도 안 훔쳐가고, 제가 어렸을 때 두면 다 훔쳐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유 있으니까 우리 수준 있지 이런 거야. 그것도 사라져 봐보세요. 본색 또 나옵니다. 여러분, 유럽이 원래 그렇게 도둑이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힘드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해서 자기의 의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지금 허락하셨던 거 조금만 비워놓으면 바로 본색 드러나요. 남의 거 뺏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의 피는 그 피가 뿌려지는 대상의 죽었음을 확증해내는 거예요. 피가 뿌려졌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쏟아질 때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을 때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 죽어서 사는 삶, 부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 산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해 아래는 다 죽은 것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죽은 것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죽은 것들이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피로 살아나야만 되잖아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뭐 그리스도나 이런 인간들이 자기가 딱 밖으로 왔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는 죽은 자들을 산자로 창조해내는 유일한 능력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전 언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창세전 언약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의 존재 양식과 탄생의 원리가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 죄라는 개념을 사용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은 무엇을 그려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창세전 언약, 즉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음이 된다라는 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계속 씨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것만 드러내는 거니까. 그 하나님 일에 인간이 무언가를 내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서론의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완전하라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쪼개진 짐승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에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자, 고대 사회에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국가가 싸워서 힘센 국가가 작은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작은 나라 왕만 지나가요. 큰 나라 왕은 지나갈 필요가 없지. 너 내 말 복종 안 하면 너 이 꼴 만든다 하는 거냐. 혼자 지나가요. 한마디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약한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배받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나가라고 하든지 적어도 같이 지나가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하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 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하늘의 무별들처럼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이 땅 반드시 줄 거야. 이 세 가지 국가의 3요소라고 그랬죠. 왕, 백성, 영토 줄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증거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 언약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땅도 백성도 왕도 다 당신이 준비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의 판단대로 그냥 이스마엘을 후딱 만들어요. 씨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들어 놔도 씨지 뭐.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종의 아들은 절대 주인의 여주인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갈로 언약하시잖아요. 말씀을 교훈하시잖아요. 이스마엘 브엘라 헤로이. 난 살아있고 너희를 살피고 있는 하나님이다. 난 너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내 약속을 못 기다리고 의심하면서 엉뚱한 걸 왜 자꾸 만들어내니? 여러분, 이 음성이 내게 하고 있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해도 한 달 안에 응답이 안 오면 응답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것도 못 기다려 하시면 안 돼요. 10년 기다린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쪼갠 고기까지 사이까지 지나가셨다면 바로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이 가도 강간무소식. 그리고 나서도 13년 후에 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건 그 씨 자체뿐만 아니라 그 씨를 가진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 속에서 아브라함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 자리가 싫다고 도망치는 삶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훈련의 시간의 양이 있어요. 훈련의 양과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화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멈춤해 놓으세요. 그 시간 지켜야 돼. 다윗 때 나오잖아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훈련하신데 다윗도 사울에게 10몇 년 동안 훈련받거든요. 도망다니라고. 근데 하다가 중간에 한번 도망가죠.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 멈춰놓는다니까요. 가만히 침묵하고 계세요.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죽어라고 또 도망다녀요. 죽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엄청난 걸 내놓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벗어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세요.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고 사회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목사님은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 윤리 도덕에 눌려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 수준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왜? 그 수준으로 자꾸 가르쳐 주니까.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못해? 믿음 좋다는데 기도 그거밖에 못해? 새벽 기도도 못 나면서 무슨 집사야 장로야. 우리는 하도 그 소리를 들어서 늘 눌려 있어. 그런 거 하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정반대입니다. 오늘 해석을 해보면 우리 앞에서 서론에서부터 왜 이 말을 빌드업 하면서 왔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올마이트로 됐네. 라틴어로 가면서 그대로 받았는데 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이 그 당시 아카드어에 사투라는 산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지죠. 평지 속에서 산의 하나님. 그 당시에 신들은 다 산에 있잖아요. 근데 샤다이, 산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산들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스잖아요. 땅신인 거거든요.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땅의 자식들인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산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요. 나는 엘샤다이야. 산들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산에서 보면 땅에서 하는 일 다 보이죠.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산들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꾸 너의 것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너는 나에게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방해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티끌의 자리에 내려가면 돼요. 하벨의 자리로 내려가시면 돼요. 하벨, nothing의 자리고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히 나를 비운 자리로 임할 때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죠? 바울이 그걸 알고 나 약함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완전이라는 이 단어가 한마디로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는 건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라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완전을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이것보다 먼저 앞에 한번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그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하셨을까? 뒤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로 술을 담궈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집에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아들 함한테 걸려가지고 온 동네만 내 부끄러움과 형제들한테 창피는 다 당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완전하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완전하다고 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이야기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배예요. 그럼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세요. 그것도 강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땅에다가.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봐도 깝깝한데 그것도 한 몇 달 지어도 힘든데 120년을 그러고 있으라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완전하다 그러십니다. 한마디로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나를 그분에게 도구로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죠. 자기를 부인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셨다. 그러죠. 그죠? 내가 한 게 없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삶. 그게 완전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데요가 아닌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계획이 없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럼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마음을 주셔서 같은 걸 바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뭘 하자고 해도 노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는 거죠 뭐. 아니, 교회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때로는 동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쪽으로 가면 가고 남쪽으로 가면 가지 뭐. 안 그렇습니까? 한 줄로만 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저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아시아 쪽에서 일하심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개개인마다 하나님 일하심이 다 달라요. 근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막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생산해내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의 자리로. 본문에서 이 완전하라는 명령 앞에 나오는 단어가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단어죠.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 보니까 공이 walk before me예요.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 내 앞에서 걸어라.
우리가 금요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는 부모가 뒤에서 지켜보죠. 언제든지 넘어지면 잡아주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냥 이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 단어는 바벨론 지역에서 왕에게 쓰여지는 절대적 어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 앞에서 걸으라는 뜻이에요. 왕 앞에서. 충성되게 왕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전능하신 왕이시며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께 완전히 순종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죠? 이름을 바꿔버리시네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줘요. 내가 내놓은 거 칭찬해주고 내가 내놓은 거 인정해주고 내가 내놓은 것을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것으로 자랑하고 증명하던 삶에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가 한 전도, 내가 한 기도,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열심, 이걸 또 가지고 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는 거예요. 아들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격의 열매를 붙잡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세요. 한 개인의 그냥 높아짐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시죠. 사라는 나의 왕비 조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그냥 왕비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한 가장의 아내로서의 왕비, 사랑받는 왕비가 되고,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조롱받던 인생을 살던 한 개인의 여자였다면 이제는 열국의 왕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그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 이름에 담긴 약속과 능력을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소망을 담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 당시에는 그 권능 있는 자가 그걸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이름은 그대로 되어지는 성취인 거예요. 사라가 한마디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저 조롱받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왕비로 이 땅 안에서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심과 동시에 아직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름으로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내가 반드시 그거 이룰 거야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죽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바뀌죠? 이삭을 바쳐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쳐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과 싸우고 있는 거 맞으시죠? 내가 여전히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만들어내고 그거 없으면 막 괴롭고 힘든 그 삶을 회개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세상에서 볼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어져야만 가신단 말이에요. 결론은 여러분이 없음의 자리에 내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때만 완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